모세와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출애굽기 34장부터 36장까지 함께 하실 텐데요. 34장에서 모세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대로 백성이 움직여지지 않고 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죠. 그런데 또 35장과 36장에서 그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의 컨트롤을 잃었던 그가 넉넉함을 누리게 되죠. 오늘 가이드를 함께 하시면서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그와 같은 시간들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서 넉넉함을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의 아이가 그렇듯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도 노는 걸 좋아합니다. 한참을 놀다 보면 방 한가득 장난감들이 가득해집니다. 어느덧 정리해야 할 시간이 되면 그제서야 아이는 엄청나게 많은 것을 꺼내 놓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물론 저와 아내가 도와주기도 하지만 대부분 스스로 정리하도록 합니다. 오늘 3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돌판을 깎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텍사스에는 이렇다 할 만한 산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시내산은 올라가는 게 쉬운 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순례를 하면 이른 새벽에 등반을 시작하는데요. 정상에서 동트는 것을 보고 내려오기 위함입니다. 그것도 산 중턱까지는 차를 타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리면 낙타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낙타를 타고 한참을 가고 나면 약 700개의 계단이 있는 곳 앞에서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까지 그 계단을 올라갑니다. 동트기 전에는 얼마나 추운지 제가 시내산 정상에서 주변 사람 옷을 다 빌려서 겹겹이 입고 찍은 사진을 보면 웃음과 함께 그때 추위가 다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가 되면 기온이 올라가 목이 마르고 힘이 듭니다. 한 번은 함께 산에 올라갔던 한 집사님이 걸을 수 없어서 같은 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분을 업고 내려왔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돌판을 깎아가지고 아침 전에 예비해서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합니다. 돌판을 깎는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시내산에 다시 혼자 오른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역시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모세가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어제 읽으셨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의 범죄함을 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을 노하여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니 오늘 밤새 그것을 만들어 산에 내려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역시 형제를, 친구를 3,000명가량이나 칼에 의해 잃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나눌 사사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실제로 한 발짝 더 다가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한 이유는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여서였는데 이번에 올라간 모세는 40일을 산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다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때론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즉각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사명, 약속, 직분, 무심코 감정으로 던져버린다면 내 삶 속에서뿐 아니라 가족, 직장, 학교,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없었던 일처럼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고 난 상황으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와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조금 불편하고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게, 실수하는 게 그렇게 책임져야 할 일인가?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없던 일로 해주실 수는 없는 것인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넘어지고 실수하는, 여전히 자아가 살아서 꿈틀거리는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그리고 상처가 나를 흔드는 것을 발견하면 이 모든 걸 어떻게 다 이기고 살지 하는 좌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불완전함을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실수하고 넘어지면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책임은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고 우리가 실수함에도 사랑하시며 그런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자라나는 아이가 놀기 전에 어지를 것, 그리고 치울 것을 염려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35장, 36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전달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막 건축을 위한 지침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실제 구체적인 제작 방법을 말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되게 될 텐데요. 오늘 성경을 읽으실 때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35장 20절부터 29절에는 반복적으로 마음이 감동된 사람을 언급합니다. 마음이 감동되고 자원한 사람들이 사역에 동참합니다. 억지로 하지도 않고 마음 없이 일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36장 예물을 그만 가지고 오라고 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오병이어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수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일이 되게 하기 위한 무리한 시도들도 없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감동된 마음에 기반한 행동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계실 때, 그 마음을 따라서 행동할 때 넉넉함과 남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억지로 하고 있는 일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그 안에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만 일이 된다면, 자원함 없이 일이 되고 있다면 아마 오래가지 못해 에너지는 고갈되고 그 공동체가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교회든 넉넉함과 풍성함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것에 따른 결과가 풍성함이 되어 나타나는 오늘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아버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두려움 없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넉넉함을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